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성경책 다 펴세요.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은 남절, 한 절은 여자 렘넌트들. 같이 읽습니다. 자, 한 절, 이쪽은 32절, 33, 34, 35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리 작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이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밤부터 기침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낫더니 또 강단에 오니 기침이 있네.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 세계 선교 대회 있었죠? 주제가 뭐죠? 237 시대. 그다음 뭐예요? 237 시대에 시대를 도전해야 돼요. 237 시대에 앞에 서라.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전 세계에 있는 병든 렘넌트들을 치유해야 될 그런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오직 복음이 아니면 힘들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또 세계 선교 현장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나라 개수가 237개 나라. 그런데 빈 곳이 있어요. 빈 곳.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여기 마음을 꼭 둬야 돼요. 빈 곳이 있어요. 지금 6,500 부족 종족 중에서 약 4,000에서 4,500 미전도 종족 부족이에요.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 30만 명 이렇게 이상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000명 선교사님만 미전도 종족 국가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장이죠. 우리 교회에서 마사이족 기도하고 있죠. 탄자니아에.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들고 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여기에 딱 언약을 딱 붙잡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번에 식수 빗물 연구를 하는 장로님이 빗물을 가지고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가지고 미전도 종족 부족에 도전하는, 그래서 선교하는 이제 그 문을 찾아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물을 잘 못 먹고 있어요. 우리는 집에 가면 샤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지, 화장실 물 엄청 잘 내리잖아요. 그렇죠? 물 마시는 물 언제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물, 씻을 물, 세수할 물도 없고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부족 국가. 예? 그러니까 뭐예요? 파리들이 막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물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재앙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서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식수, 빗물 이것을 식수로 바꿔서 전 세계에 물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라고 레버리지, 도구를 주셨구나. 선교의 도구를. 예.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금 계획으로 나온 거 잡힌 거예요. 절대적인 계획. 꼭 해야 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선교 방법으로 식수 잡으신 거예요. 도구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차세대 선교사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차세대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어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근데 중요한 레버리지가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이걸 가지고 곳곳에 사방을 다니면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해서 영접한 교회에다가 가서 치유로 이렇게 복음을 다져 놓은 거예요. 양육시켜 놓은 거예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치유해야지, 나 인기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치유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치유를 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천국 복음. 무슨 복음요? 천국 복음. 예수님은 사복음서, 우리 사복음서 하면은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하셨던 일, 사역의 반 이상이 치유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심지어는 죽은 자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전뱅이, 일어나라, 나오라.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에게 썩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는.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도 같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요, 병을 가져다 줄까요, 안 가져줄까요? 가져다 줘요. 근데 목사님, 저 있잖아요, 감기인데요. 모든 감기가 다 귀신이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못해서 그렇고, 밤에 이불 안 덮고 자서 그렇고, 양치 잘 안 하고 자서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 감기 걸렸어, 너 귀신 들렸어. 아침에 목사님 기침 많이 했다니까. 그럼 목사님도 그럼 귀신 들어왔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꼭 이렇게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렘넌트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속이는 것만 한다. 절대 악령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냥 밖에서 속일 뿐이야. 눈속임. 알겠죠?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마귀는, 귀신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어 있는 자까지도 다 살려내셨어요. 다 살려내셨어. 그런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다 살려내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실력 보여주기 위해서 살렸을까요? 야, 잘 봐. 제자들로 잘 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리라.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침 딱 뱉어가지고 진흙에 딱 이가지고 진흙을 막 이래가지고 침 뱉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끼에다가 해가지고 혀에다가 혀 내밀어. 혀 딱 내밀어. 성언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저다. 다 나와버렸어. 그 실력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결국 구원받으라. 너의 죄 사함을 받고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서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네가 죽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살려라. 이거예요. 너 죄 사함을 받고 나와라. 죄 사함.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로 병이 왔잖아요. 죄의 결과로 귀신 들리고 죄의 결과로 시달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렘넌트들 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고 있는 렘넌트들 많죠. 예? 여러분들은 있나? 스마트폰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데. 자, 세 번째.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치유는 근본을 치유하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기본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뭔가요?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항상 기본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심으로 살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심으로 치유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이 사랑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생명 가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가서 에바다 열리라. 사랑이 있으니까 가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떠라. 네 눈을 떠라.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항상 기초, 근본, 기본, 기초. 요한복음 3장 16절 적어줘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 근본, 기본, 기초를 가진 사람이 차세대 렘넌트 주역, 차세대 선교사가 될 그릇이에요. 그릇. 차세대 선교사. 지금 선교하러 다들 안 나가려고 해요. 특히 모슬렘권이나 아프리카는 더더욱 안 나가려고 그래. 예. 근데 이게 지금 근본을 지금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내가 받은 사랑, 이 불같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 첫사랑을 진짜로 이 뜨거움,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가고 싶어 한다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익은 곡식 익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이러면.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은.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그런 여러분
렘넌트들로 진짜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친 병이 있어. 그게 바로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중풍병이 뭔지 알죠? 뇌질환이 때문에 뭐요? 혈관이 막혀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한쪽 수족을 못 쓰고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이제 이게 풍이 들어오는 거, 풍. 바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 으실으실하면서 떨리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뇌출혈, 뭐 뇌경색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지금까지 나에게 온 죄의 결과로 그런 중풍병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체질을 잘못했어. 음식 먹는 체질을 잘못했어. 음식도 잘못 먹었어. 기름기 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어. 그게 체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찾아보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거예요. 그때 뭐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나와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하라. 뭐냐? 지금까지 네 과거 청산해라. 이상한 체질 청산해라. 그리고 뭐예요?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럼 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펴줘라.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항상 침상에 다른 사람이 펴놓은 데다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펴줘라.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어의 스티로니오라고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자리를 펴라, 깔아주라 이런 뜻이에요. 스티로니오.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금요일에 마가복음 2장 15절 적은데 제가 수정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두 번째는 빨리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치유입니다. 차세대 선교사는요, 따라쟁이 선교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본 것이 있어야지 준비를 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를 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 바나바의 본 받자 말씀처럼 봐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치유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따라장이 베드로. 그래서 보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따라다님. 목사님 다니는데 조금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따라다녀도 괜찮아요, 렘넌트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뭐 했을까요? 가서 뭐 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가서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뭐예요? 뱀에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너에게 그런 거야. 그러면서요, 그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영적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뭐예요? 늘 쫓기고, 뭐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무하고 이렇게 외롭고 늘. 이제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죄의 결과.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 고통 속에 있다가 죽어서 지옥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걸 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사단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뭐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셔서 왕의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 왕으로 함께 계셔서 내 자신이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아침에도 왕의 권세 누리고 왔다니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렘넌트의 역사는 흑암막이 예수님 떠나가라. 흑암 떠나가라. 딱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9장 어디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해준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빌립,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양육을 해줘서 개인화를 시켜줬던 사람은 베드로.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빌립 집사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치유를 해주면서 복음을 계속 양육을 했던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의 치유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예전교회 렘넌트들은 이제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 헌금 보내고 야 내가 이제부터 이번 방학 때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있다가 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선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약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저주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캄보디아나 이게 필리핀이나 이런 너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중에 진짜 있잖아요. 하루에 한 2, 3천 원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 식구들만 먹이 살리고요. 심지어는요. 진짜 채석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학교 갈 시간에 채석장에 가가지고 돌 깨고요. 어떤 친구는 벽돌 만들고요. 벽돌.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데 10살 그런 애들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5천 원 벌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하루 먹을 걸 다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가요 다 만들어가지고요 엄마 먹이고 아빠 먹이고 동생 살리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요 심지어는요 태국 같은 나라에 미안합니다. 태국 같은 나라에 조그마한 어린애가요. 어린애가 여러분 매출하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제 원조 교재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 근데 있잖아요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 부모님이요. 야, 너 잘했다. 돈 벌어 왔냐?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나요? 가슴이 너무 아파. 부모님이 자녀 원조 교제하고 돌아온 아이가 돈 벌어 왔다고. 수고했다. 말이 돼요, 말이? 그런 일입니다. 마귀 사단에 꽉 잡혀 있는 현장이에요. 뭐만 필요하다? 빛만 필요한 거예요, 빛. 여러분들은 빛의 선교사라니까요, 빛의 선교사. 어두움을 밝히는 어두운 곳에 여러분들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부터 붙잡는 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그 언약이 뭐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죠?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전혀 안 보네.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왜냐하면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자체가 치유 선교예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치유하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야, 물고기 잡히냐? 아니요, 안 잡힙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말 순종하고 깊은 데 물고기 던졌는데 어마무시하게 붙잡은 거예요. 153, 153마리에 찢어지지 않을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물고기를 잡아 낚은 거예요. 왜? 약속했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도망갔지?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희성이하고 하은이하고 다락방 가잖아요. 그럼 아유 의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네가 의리를 저버리고 많이 도망갔어. 예를 들어서 걔 목사님이 막 쫓아가. 야 하은아, 네가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왜 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은 하은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상민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기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사랑한다고 그랬죠?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막바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미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그게 바로 네가 너에게 주는 치유 선교의 미션이야. 베드로는 이 선교를 한 거예요. 결론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 8월 7일에 이제 있는데 8월 7일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러분 각인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직 복음 각인을 바꾼 그릇을 하나님은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이게 진짜요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각인 뿌리, 각인 체질, 뿌리. 바꾸는 성경학교. 다시 말하자면 뭐요? 말씀이 체험되게끔, 구원의 길이 내게 각인되게끔, 말씀 각인, 말씀 체험. 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하고 꼭 포럼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 국가가 선교됐으면 좋겠어요. 딱 1인 1국가 선교 포럼. 그러면서 미션입니다. 다음 주에 꼭 확인하세요. 선교지를 꼭 분석을 해오세요. 분석. 알겠죠? 만약에 나이지리아다. 나이지리아의 기후, 나이지리아의 인구, 나이지리아의 복음화율. 그 다음에 보코하람이라는 그 무장단체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마사이족이라든지 부족 국가 이런 어떤 미전도 종족 국가가 있는지 부족이 있는지 그거 이름만이라도 딱 적어와. 그러면은 달라요. 선교 포럼.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전했던 그 복음, 베드로가 또 하나님 치유했던 그 치유 선교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중풍병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로 복음 각인이 바뀌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선교지 포럼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